여러분, 오늘 부활주일 2부 예배 오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이 부활로 부르시다. 자, 이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 짧은 영상 한 2분짜리입니다. 함께 보고 말씀 계속해 선포하겠습니다. 어느 날 소설로 유명해지면서 타락의 극치를 달린 프랑스의 작가 빅토르 위고의 외동딸이 세느강에서 시체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위고는 죽은 딸 앞에서 자기의 타락한 삶을 후회하며 통곡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죽은 딸이 살아 돌아올 리가 없지요. 딸의 장례식을 마치고 위고는 딸의 방에서 아버지에게 보낸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아빠, 이제는 꼭 집에 오세요. 소설로 유명해지면서 돈이 쌓이니까 빅토르 위고가 집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집에서 하나님과 엄마와 제가 기다리고 있어요. 아빠가 집에 돌아올 수만 있다면 저는 죽어도 좋아요. 왜 이 아이가 이런 글을 썼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이 현실이 되고 만 것입니다. 위고는 딸의 편지를 읽고 자기의 타락한 생활을 정리하기로 하고 주변의 사람들을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후에는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며 프랑스의 교육부 장관까지 지냈습니다. 그리고 자서전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저는 딸의 죽음으로 새 삶을 찾았습니다. 죽음은 고통스럽지만 인생의 교훈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죽음을 경험하지 않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꼭 이런 값진 죽음을 경험해야만 우리는 제정신을 차리는 참 나약하기 짝이 없는 인간입니다. 우리도 때가 되면 죽음이 우리에게 현실이 될 것입니다. 그 고통스러운 순간이 피할 수 없는 산이 되어서 우리 앞에 다가올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죽음은 영생으로 들어가는 문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허락하신 기쁨과 담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본문을 읽다 보니
본문이 세 가지로 정리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리아가 어떻게 발견하느냐.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과 비슷한,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으로 삼을 수 있는 내용이라. 첫 번째, 한번 따라하죠. 왜 슬퍼하느냐?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시신을 인계받아서 세마포로 싸고 바위 속에 판 그의 무덤에 장사하고 돌을 굴려서 무덤을 막았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정보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죽었는데 제자들이 혹시나 이상한 생각을 해서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면 예전의 미혹함보다 나중에 미혹이 더 심할까 염려가 되어서 무덤을 굳게 지키기 위해 무덤에 돌을 임봉하고 경비병을 세웠습니다. 만약에 그 임봉을 뚫고 돌을 옮기면 그 사람의 목숨으로 대신해야 해요. 그런데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가보니 돌이 옮겨졌습니다. 옮긴 사람은 없고, 그래 깜짝 놀라 제자들에게 달려갔다고 오늘 본문은 말해요. 그리고 주님의 시신이 사라졌다고 말하자 베드로와 요한이 달려왔습니다. 빈 무덤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돌아갔습니다. 해결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의 시신이 사라졌다고 하는 그 당혹감과 슬픔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울었다 그래요. 그런데 울었다는 표현이 원어 성경을 보면 대성통곡을 했다 그 말이에요. 꺽꺽 울었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 그렇게 고통스러운 죽음을 당하시더니 이제는 신마저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고 말았네.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모르는 것이죠. 이미 주님은 부활하셔서 그 동산에 계시는데 마리아는 주님이 부활했다고 상상도 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천사가 나타났다고 하는 것은 주님이 묶여 있었던 무덤이 초자연적인 현장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천사가 나타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묻습니다. 어찌하여 우느냐? 마리아가 왜 우는지 몰라서 물었겠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어찌하여 우느냐? 이 말에는 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줄 모르고 그렇게 슬퍼하느냐, 이런 의미입니다. 아직도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 막달라 마리아가 우리 주님의 시신이 없어졌습니다. 그때 마리아의 뒤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래도 마리아가 몰라봤습니다. 동산지기인 줄 알았다고 그래요. 아직도 부활을 보는 마리아의 눈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다시 물어요. 어찌하여 우느냐? 그리고 한 말씀 더 하세요. 누구를 찾느냐? 이 말 또한 예수님께서 왜 우는지 누구를 찾는지 몰라서 하신 말씀이 아니잖아요. 선사들이 말한 것과 의미가 똑같습니다. 왜 그리스도의 부활을 모르고 슬퍼하느냐? 그리고 이미 부활해서 무덤에 있지 않은 나를 왜 찾느냐, 그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막달라 마리아는 예전에 7 귀신 들렸던 여인입니다. 예수님께서 7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때부터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과 거의 동행한 여인이에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 귀신을 쫓아낼 때, 기적을 행하실 때, 그리고 배고파 힘들어 하실 때 옆에서 봤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지금 부활하셨는데 예수님 몰라본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 이런 일이 또 있잖아요. 엠마오로 가는 2 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하루 종일 다니면서 얘기했는데도 몰라봤어요.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이사야에 있는 말씀을 풀어서 그들에게 설명해 줄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움이 임하면서 주님이 갑자기 안 보이셨어요. 그랬더니 주님이시로구나. 그제야 알게 되었다. 그 뭘 말하는가 하면 부활하신 주님의 몸이 살아서 봤던 모습과 사뭇 다르다, 그 말이에요. 알아보지 못하는 건 아니에요. 너무 달라요.
부활한 몸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된 몸입니다. 썩을 것으로 썩지 않을 것을 거두시고 유한한 것으로 무한한 몸을 입으신 썩지 않는 영원한 몸으로 변화되었어요. 어떤 미국 선교사님이 선교 초기에 한국 교회에서 설교하는데 성도들의 표정이 다 어둡고 심각해서 통역하는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얼굴이 미소를 띠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이방인을 보거나 모르는 사람 보면 우리 웃지 않잖아요. 그런데 유럽이나 미국에 가면 그냥 웃어요. 엘리베이터에서 만나서 웃어, 길거리에서 만나도 살짝 웃어주고, 차를 타고 가는데 서로 이렇게 살짝 비끼는데 얼굴을 봐도 살짝 웃어주고, 늘 그런 사회에 있다가 한국 사회에 오니까 이분이 막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통역하는 목사님에게 물었어요. 목사님, 성도들의 표정이 모두 너무 어두운데 혹시 제 설교가 지금 마음에 안 드는 겁니까? 설교 그만할까요? 통역하는 목사님이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할 말이 없어 생각하다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선교사님, 한국 성도들은 십자가를 굉장히 많이 묵상합니다. 그래서 되게 저렇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다시 이야기했어요. 아니, 십자가를 묵상했으면 그 다음 부활의 기쁨으로 살아야지요. 왜 십자가만 붙잡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서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십자가 앞에 서는 것은 우리를 부활로 인도해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쁨으로 신앙생활,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고 사랑하는 여러분,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해봐요. 웃으면 복이 와요. 따라해봐요. 웃으면 전도 대상자도 와요. 네, 전도 대상자에게 갔는데 근엄하고 거룩하고 그런 모습으로 가면 아이고, 야, 부담스럽다, 야, 좀 오지 마라, 그러지. 여러분이 다가갔을 때 엊그저께 오셨던 박인숙 권사님 와서 간증을 들으신 분들이 있죠. 80이 내일 모레인 어르신이 어쩌면 그렇게 얼굴이 소녀 같은지. 우리 교회에도 얼굴이 소녀 같은 권사님들이 꽤 많아요. 기도하고 후배들의 소리에도 귀를 열어주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신 거 감사히 살아가는 분들의 얼굴은 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되고, 그리고 야, 참 저 사람 보면 마음이 편안하다, 마음이 놓인다, 이런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지 않는 단어이지만 공간복음에서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뭐라고 말하느냐? 한번 따라하죠. 기뻐하라. 오늘 새벽 기도회를 나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을 나누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요한복음 20장 11절과 18절이 같은 구절이에요. 그런데 내용이 꽤 달라요. 그런데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평안하냐? 평안하라. 이건 내 마음의 평강을 요구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원어 성경에는 기뻐하라는 말이에요. 기뻐하라. 왜 울고 있니? 이제 그만 울어. 그럼 기뻐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여인을 부르셨어요. 너 왜 그렇게 울고 있니? 누구를 찾니? 그러다가 당신이 숨겼습니까? 당신이 예수님의 시선을 옮겼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알아들을 수 있는 익숙한 소리로 이렇게 부르셔요. 마리아야. 평소에 많이 들었던 예수님의 음성이에요. 이 말을 들은 마리아가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봤는가? 아니요,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붙들려고 달려들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나 붙들지 말아라. 내가 아직 하나님께로 올라가지 못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요? 예수님께서 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할 때 붙잡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걸 잘못 이해하면 그때 만지면 부정타나? 그때 만지면 예수님 하나님 나라에 못 가시나? 그런 거 아니에요. 첫 번째, 아까 우리가 영상에서도 봤듯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 호칭이 부활하신 다음에는 하나님의 아들로 바뀌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그를 만났던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기억하는 예수님은 라본이에요. 랍비요, 선생이요. 그런데 지금 그 앞에 서신 분은 랍비로서가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주님으로 그 앞에 섰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함부로 만질 수 있는 분이 아닌 거예요. 경배의 대상이에요. 또 한 가지는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렇게 급하게 나를 붙잡지 않아도 된다. 내가 제자들과 꽤 오랜 시간을 보내고 갈 것이다. 그러니 나를 붙잡지 않아도 된다. 이런 해석을 내놓았어요. 마리아는 예수님 만났는데 여전히 생전에 랍비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부르면 안 돼요. 랍비가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 영광스러운 주님으로 경배의 대상으로 그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거나 CCM을 부르면 친구 같은 예수님, 또 친구처럼 예수님에게 대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친구이시지만 존귀하신 주님이세요.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주님 앞에 한없이 친밀감을 가지고 오지만 한없는 경외감을 가지고 와야 합니다. 우리가 함부로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아니에요. 우리가 대충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아니에요. 십계명에는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마라. 망령되이 부른다고 하는 것은 영어 성경이 이렇게 표현해요. misuse 하지 말라. 오용하지 마라. 아무 때나 예수님 이름 부르지 말고, 아무 자리에 가서나 예수님 부르지 말고, 특별히 술자리 가서 예수님 부르지 말고, 범죄하는 자리에 가서 예수님 부르지 말고. 우리가 함부로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성도의 존귀함이 나타납니다. 한없는 친밀감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만 한없는 경외감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배할 때에 우리의 예배가 참된 예배, 우리의 예배가 영과 진리 예배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님께서 특별한 말씀을 또 하시는데 분명히 구별을 두어라 하신 말씀을 이렇게 하세요. 내가 내 아버지, 너희의 아버지, 내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에게로 올라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묵상하다 보면 성경에 계속 왜라고 하는 질문이 막 쏟아져요. 이렇게 말씀하셔도 돼요. 내가 내 하나님, 내 아버지에게 올라간다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는데 굳이 내 아버지, 너희의 아버지, 내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에게로 내가 올라간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여, 내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내가 믿고 감사드리나이다, 늘 아버지라고 부르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같을까요? 같을 수 없습니다. 같아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성삼위일체 하나님, 영원부터 영원까지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부르는 하나님은 친아버지예요.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은 우리 입양됐어요. 양자예요.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때 그 자녀라고 하는 단어가 양자입니다. 우리는 양자로 들어간 거예요. 물론 양자라 할지라도 아들이 누리는 모든 권세를 누리게 하셔서 우리에게 후사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상속하게 하셨어요. 그러나 양자예요. 예전에 어떤 분이 이런 불경스러운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꽤 유명한 목사님인데 예수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고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잖아. 그럼 우리 예수님은 우리와 어떤 관계죠? 형. 이런 불경스러운 형 아니에요. 주님이에요. 이건 예수님의 예수님 되심과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너무 이해하지 못한 처사입니다. 형 아니에요. 주님이세요. 하나님을 주로 부르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도 주, 성령도 우리의 주 하나님, 성삼위일체 하나님. 그래서 분명히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에게로 올라간다. 제자들에게 알려주어라. 그러면 왜 올라간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요한복음 6장 57절과 58절 말씀 이렇게 선포하셔요.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유대인들이 듣고 아니 자기의 살을 뜯어준다는 말이야? 어떻게 자기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고 하지? 예수님을 먹으라고 하는 말씀은 복음서를 종합해 보면 그를 믿으라 하는 말씀이에요. 예수의 피를 마시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으라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성찬식에서 사실은 우리가 늘 먹는 빵을 먹었지만 우리가 이것이 주님께서 내게 주신 주님의 몸으로 내가 기억하고 기념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함께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구원의 완성입니다. 영원히 살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살지 못하고 단절된 삶을 살도록 죽음이 그들에게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인의 후손을 이 땅에 보내실 것인데 여인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고 뱀은 여인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영원히 살게 하는 길을 여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사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사는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늘로 올라간다 하시는 말씀은 이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뜻,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다는 의미예요.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아멘.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하실 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그러면 너희에게 보혜사를 보낼 것이다. 성령을 보내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올라가신다고 하는 것은 나는 올라가지만 성령이 오실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 오늘 오후 예배 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만 그래, 그 다음에 8월 5일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성령을 받으라 그래요.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올라가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신다는 의미요. 성령을 보내신다고 하는 것은 무엇과 연결이 되는가?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깨달은 시편 기자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오직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때로 어렵고 힘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곳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무엇이에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럼 이처럼 우는 마리아에게 예수님 오셔서 기뻐해야 할 이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뻐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에요? 직접 그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슬퍼하지 않도록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는가? 드디어 발견했어요. 발견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요청하셨는가? 한번 따라하죠. 외치라.
요한복음 20장 18절에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이렇게 자기에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아멘. 마리아는 내가 주님을 보았다고 외쳤습니다. 어떤 주님을 본 거예요? 라보니가 아니에요. 선생이 아니에요.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고 선포한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신 주님을 보았다고 선포한 것입니다. 우리 죄를 해결하신 주님을 보았다고 선포한 것이요, 영광의 주님을 내가 보았습니다 선포한 것입니다. 마리아의 외침은 그 스스로 자발적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너는 제자들에게 빨리 가서 외치라 그러셨어요. 그러므로 마리아가 외친 것은 하나님께서 대언하라고 하신 것을 대신 선포한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을 믿으라는 선포예요. 제자들이 막달라 마리아가 달려가서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럴 때 제자들이 믿지 못했습니다. 믿었으면 당장 제자들이 기쁨과 담대함과 즐거움이 그 안에 넘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해질 때 그들이 모여있는 마가의 다락방의 방문을 걸어 담그고 전전긍긍, 그 앞에 뭐라고 기록되었는가? 유대인들이 두려워, 이렇게 말해요. 여전히 두려워요. 여전히 예수 믿지 못해요. 그러나 그들에게 가서 말한 마리아는 지금 기쁨이 넘칠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 부활하셨어요. 내가 봤어요. 제자들은 마리아를 보면서 아니 마리아가 흰소리를 할 사람은 아닌데 근데 이걸 어떻게 믿지?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것을. 왜냐하면 부활할 수 없을 만큼 너무 처참하게 망가진 모습을 봤단 말이에요. 예수님 십자가 달리신 것은 더 패션도 상당히 고급스럽게 표현한 것이라 학자들은 기록을 해요. 조금만 설명을 드리자면 어떤 학자들이 쓴 책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하고 쫓아가지 못했지만 나중에 예수님 앞에 얼굴 둘 수 없을 만큼 죄스러웠던 것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희롱할 때 거기서 예수님 보호하지 못하고 나 몰라요. 내가 저놈을 어떻게 안다. 뭐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그리고 가까이서 본 여인들과 요한이 봤을 때 빌라도가 예수님 십자가형에 처하지 않으려고 내가 때리고 채찍질해서 놓으랴. 그래서 유대인들의 마음을 좀 조금 이렇게 가볍게 해주려고 채찍질을 했어요. 근데 그 채찍질이라고 하는 것이 등에 줄기만 나는 게 아니라 32가닥, 때로는 39가닥으로 된 그 끝에 뼈 조각, 쇠 조각, 유리 조각, 그리고 생선 가시가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 휘둘러 치면 탁 몸에 감깁니다. 그럼 바가마 떼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강제로 잡아 뜯어요. 그러면 살점이 떨어지고 어떤 죄수는 내장이 다 드러나서 이미 채찍질 당할 때 죽는다고 그래요.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아 놓으면 손이었는지 손목이었는지는 정확하지 않으나 발목과 손목에 매달려 있는 그 못 세 개 몸무게 70kg, 60kg, 80kg를 지탱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로 지탱을 하면서 점점 찢어지고 그때마다 말할 수 없는 고통이 밀려오고 그러다가 조금씩 찢어지고 처지고 내려가면 그러면 어깨가 탈골이 된답니다. 어깨가 탈골이 되고 허리도 탈골된대요. 무릎도 탈골이 된대요. 그러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죽을 때 몸에 뚫린 구멍으로 온갖 배설물을 체액과 함께 다 분비한답니다. 그게 십자가예요. 그렇게 처참한 모습을 봤는데 부활했다고?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다 부서졌어. 다 쪼개졌어. 그런데 부활하셨다고? 못 믿는 게 정상이에요. 그러니 못 믿었어요.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는 지금 희열에 차 있어요. 나 봤다니까. 예수님 살아나셨어. 그리고 영광스러운 모습을 내가 봤어.
그래서 울지 않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작정한 전도 대상자에게 부활하신 주님을 외치기를 축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방에 갇혀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만들어 놓은 감옥 속에 들어가서 도무지 나올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영국의 작가 도리스 레싱이라고 하는 사람이 단편을 썼는데 그 단편이 19호실로 가다예요.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40대 어떤 평범한 주부가 평범한 일상을 보내다가 어느 날 근처의 모텔에 19호실에 묵은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너무 편안하더래요. 그래서 시간이 날 때마다 그 모텔 19호실에 가서 우두커니 앉아있다 오기도 하고 한잠 자고 오기도 하고 그랬는데 남편이 외도한 것으로 오해를 해요. 그 19호실이 그 여인에게는 나 혼자만의 공간이었어요. 그런데 그 공간을 남편이 침범합니다. 결론은 비극으로 끝나요. 여러분, 우리가 만들어 놓은 나만의 공간, 나의 자리가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만 그걸 유지하면 거의 되게 비극으로 끝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불평을 말하고 원망을 말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그 자리.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리만 들어가는 골방이 있는데 그걸 기도의 골방이라고 저는 하고 싶어요. 우리가 예수님 만나면 우리도 거기서 하소연하고 예수님에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래요. 그런데 그러다가 거기서 끝나는 거 아니에요. 희망과 기쁨으로 바뀌어서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게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이 작정한 전도 대상자 가운데 어떤 분은 자기만의 골방에 들어가고 자기만의 감옥에 들어가서 거기서 불평과 원망과 다른 사람 탓을 하며 결국은 비극으로 끝내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누가 그 문을 부술 수 있어요? 예수만 부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그분에게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 절망이 희망이 되게 하시고 슬픔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부활을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들에게 알리는 것이에요. 이건 누가 하느냐? 부활하신 주님을 보는 눈이 있는 자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그 주님의 자리에 여러분 여전히 머물고 계십니까? 아니면 부활하신 주님이 계신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셨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계신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달려갔지만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어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것을 발견하고 대성통곡했습니다. 감사하게도 그냥 두지 않으셨어요. 천사를 보내셔서 너 왜 우니? 그래도 못 알아들으니까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오셨어요. 왜 우느냐? 누구를 찾느냐? 그리고 마리아야 부르셨어요. 예수님의 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도 아직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눈이 열리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아직, 그리고 내가 올라간다, 이 말씀을 하실 때 막달라 마리아의 눈이 열렸습니다. 부활의 눈이 열린 것이에요. 그리고 부활로 말미암아 영광스러운 주님을 발견하고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내가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는 길이 열렸습니다. 주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양자가 되는 길이 열렸습니다. 주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성령이 오실 길이 열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무덤에서 부활로 우리를 다시 부르시는 것이에요. 2000년 전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매일의 사건. 매일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과 성령을 내 것으로 삼는 자는 기쁨과 즐거움과 능력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주일에 부활의 주님을 만난 기쁨으로 여러분이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뿐 아니라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들에게 주의 부르심을 외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시고 우리에게 유일한 길을, 유일한 진리를, 유일한 생명을 바라보게 하시고 마음으로 믿게 하신 것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인도하셨으니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에 접속된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신 전도 대상자들을 하나님 앞에 부활하신 주님 앞에 부르는 나팔의 역할, 입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